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눈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온라인으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데 한 분도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프십니다. 최인선 집사님, 최미아 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모두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계배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의 영향으로 다 함께 모여 기도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성도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2025년 1년이라고 생각했을 땐 긴 시간일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은 올해 52번밖에 없고 이제 올해 5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들이 아주 복잡하고 불안정하여 매일매일 이보다 더 황당할 수 없다 싶은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는 이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해가는 우리 무지개 교회와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하나 다 보살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용되어야 할 곳이 있다면 인도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이 시간 그리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 모두가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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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을 여행하며 그랜드 캐년과 나야가라 폭포를 보았을 때 저는 경외감에 압도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광대하고 아름다웠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종교 철학자들은 이것을 경외의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루돌프 오토라는 종교 철학자는 거룩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경외심에 관한, 즉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에 압도당하고
거룩한 존재 앞에서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실제 사건의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의 비전입니다. 이사야의 생생한 상상력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필립 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사야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우정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모델이 아닌 이유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경이로움으로 어루만져지고 재창조되는 경외감 가득 찬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예배에서입니다. 산 정상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가정도 아닌 바로 예배에서입니다. 예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분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산산이 부서지고 겸손해지며 놀라게 되고 두렵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존감으로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한 저수지 안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 작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선지자는 와, 나를 봐! 라고 말하는 대신에 화로다, 나는 길을 잃었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 문화가 우리 자녀나 우리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 예배의 핵심이며 경외심과 슬픔이 어우러진 정직한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시고 깨뜨리신 다음 세상에서 강력한 목적과 열정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이 하늘 성전 한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열정적으로 또 친밀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재창조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의 친밀함과 짝을 이루고 경외감으로 가득 찬 두려움은 사랑으로 가득 찬 부드러움으로 치유되며 경이로움으로 인한 전율은 관계의 따뜻함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친밀한 직접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하나님에게 인간의 얼굴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놀라운 타자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친밀함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타자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친밀함을 알고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영성심리학자들은 진동 이론을 말합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예배에서 우리 모두는 매주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냉소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성인들에게 예배는 왔다가 깨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안전한 장소에서 우리는 앉아 있다가 두려움, 죄, 희망, 또 가장 깊은 갈망을 들이며 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 음악과 기도를 통해 또 질문과 탄식을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한 주를 위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그릇으로 세상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주 이사야처럼 우리는 압도당하고 정결해지고 힘을 얻고 부름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경외감의 순간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려는 우리의 미약한 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예배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며, 비록 놀라움과 경외감이나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매주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에서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 고향의 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날간 열리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가 끝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하다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서 기쁨의 미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고 저도 그 갈등의 한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후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을 위한 치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치유를 위해 각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드렸고, 기도를 마치자 여선교회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목사님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는 감격했고 그들의 사랑과 돌봄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거듭나고 힘을 얻고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눈으로 인해 함께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기술로 각자의 자리에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일 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또 주위 환경으로 인해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어렵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 주님을 만나기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세움을 얻어 다가오는 일주일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하옵기는 눈 폭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모쪼록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최인선 집사님과 최미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원하옵기는 사업을 하시는 가정들을 인도하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시는 사업이 더 부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